오늘 2026년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떠난 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가는 이름하여 불신앙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름하여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영지주의란 뭐냐면 영은 거룩한데 육은 더럽다고 하는 그릇된 어떤 사상이 그런 만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겠지만은, 문제는 어렸을 때 헬라 철학 사상 때문에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무리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의 몇 차례인가 10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성경은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 후에 다른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어린 양이 죽은 유월절을 시작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이름하여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계명의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열흘 만에 성령으로 보혜사가 오신 날이 교회의 생일인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보든지 신약으로 보든지 부활 사건은 확실한 증거란 것이고, 다시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림이기도 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면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는 누굴까요? 두 번째 부활의 열매라면은 바로 여러분하고 내가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열매이죠. 따라서 예수가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이라면 두 번째 열매로서 부활이 분명하게 이제 있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는 수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죽었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언제쯤 둘째 열매로 부활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언젠가 죽었다가 부활해 두 번째 열매로 부활 즈음에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를 함께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죠. 특히나 바울 선생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기도 했겠지만은, 바울은 죽은 다음에 무한한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남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죽음이 그를 뒤따를 정도로 너무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따지듯이 덤벼들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우리가 한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런데 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여기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이 본문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어떤 말을 또 강조하냐면은, 만일에 부활이 없다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세상에 손해보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둘이냐면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이면은 다른 사람 다 산과 바다로 어디로 여행하고 또 하나말로 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어떤 사람은 바람도 피우고 그 밖에 얼마든지 육신이 요구하는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 생활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절제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부활이 없다고? 그렇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절 말씀에서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당신 스스로 살아나셨을까? 여기서 퀘션이 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 각자가 다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러 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국의 제왕이고 뭐라 할까 세상에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가 죄 때문에 죄값으로 원죄 때문에 죽거든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값으로 여러분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값으로는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죄를 대속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인가 거기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고 또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타살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이지만은 우리가 의로워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열매로 우리를 때가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를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부활의 모델로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다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오늘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영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썩을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영체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인 죽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뒷받침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 말씀 뭐냐? 인류의 대표자 원리다.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 원리였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자 원리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대표자로서 범죄한 것이 되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자로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씀이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계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아담에게 뭘 또 주셨냐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라. 개혁성경은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이지만 개혁판 성경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빈둥거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 사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뒤에는요 뭐가 있냐 반드시 어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고 싶어도 너 다 먹어라. 이게 그때 당시 이것이 아담의 상급이었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실과만큼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다음 뭡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때 당시에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허리에. 쉽게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아담의 정자 속에 인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께 명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인류의 뭐로 맺은 겁니까?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모든 사실들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정확히 알려한다면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면 똑같죠. 왜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 아담의 DNA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제가 말했죠.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을 일컫는 바가 그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짐승 모든 파충류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나 능력이나 권세가 예수님께 다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모든 지혜나 인격이나 능력은 타락한 이후에는 없어지고 말았고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능력이나 모든 등기 문서 같은 것도 어디로 갑니까?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와서 세상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표현을 합니다. 누가 넘겨줍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을 이 합법적으로 사단이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담은 자기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성경이 명시된 거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남은 선악과 실과 열매를 아담이 따먹은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죽음의 저주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뭐라고 합니까?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으며 대표자로서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다음 절 22절을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직도 그 사람이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직도 아담 안에 있다면은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러죠? 그죠? 느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조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조건이냐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액션,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반복하지만은 우리들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면 되는 거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려면은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라고 합니까? 불에 사른다, 태운다는,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제가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아이들이 놀면서 유모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죠. 쇠똥도 층계가 있고 똥물도 파도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차례대로란 말은 죽은 자의 부활도 무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차례가 있다는 거. 그럼 첫 번째 차례는 누구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는 대속주 제물로서 조용하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요,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온 지구상 우주가 여러분 소동하는 그런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나팔수가 있겠습니까? 공간복음에서 말했지만은 왕으로 오신다면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상을 준비하고 오시겠지만은,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심판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손에는 행실록 책이 있고 여러분 그 생명록 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 안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러나 또 언젠가는 여러분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실 때, 곧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예수님께 공중에서 부른다는 거죠. 그럼 죽은 자가 자기 이름을 듣고 여러분 전부 다 살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거든요.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셔. 그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은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누가 몇 살에 죽어. 근데 신약에서는 죽었단 말이 없고 단지 그가 예수를 떠났을 때는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라는 말은 예수 오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여기서
데리고 오신다는 건 뭐냐? 주로 순교자들. 먼저 죽은 순교자들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불어 알 것은 천국도 말씀하시지만 또 뭘 말합니까? 예수님 입으로도 낙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왼편 강도는 비난하지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천국은 어디고 낙원은 어디냐? 분명히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래. 낙원이 뭘까? 그랬을 때 물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죽으면은 그 영혼이 즉각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그 언제 가냐? 이렇게 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 뭐가 있냐니까 하늘이야 이 땅에 모든 거니까 이 세상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 거죠. 예수 왕국이. 이따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다음에 그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영원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거기가 진짜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은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한 같이 낙원에 그동안은 머물러 있을 것이다. 성경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인 것은 당장 내가 범죄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앙한 사람이 지옥을 들어간다는 것이고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 무저갱이나 음부는 또 뭐냐?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무저갱이나 음부라는 것도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보도 증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과정이 있다고. 물론 지금 말씀한 것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나 무저갱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죠. 성경에서 가져온 말이니까. 따라서 우리 몸이 죽어서 영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 산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아까 말했지만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고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한 게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이 아닐까?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 무조건 무덤이 열리고 올라간다고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찾아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잘못되다면 나중에 또 정정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만약에 육신으로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 이 땅입니다.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예수님과 머물러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는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그때는 늙지도 않고 따라서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천년왕국이 그런 거예요. 늙지도 않아. 오늘날은 안 늙으려고 뭐 성형수술하고 별 방법을 하지만 그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만약에 그 천년왕국 때에 100살이 되어 100살이 안 돼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꼭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살 때 죽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이겠고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은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죽음이 없어져 버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 선생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것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이고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지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되고, 그들은 뭐죠? 무덤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묘 이장한 데를 가봤는데요, 뼈가 썩어서 없더라고. 뼈가 조그만 게 있어. 또 요즘은 화장 문화가 있어갖고 뼈도 썩고 살도 없고 흙이 돼버렸고, 이미 불태워서 재가 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이렇게 캐션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데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재나 흙으로 변한 우리 몸을 어찌 살리지 못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이름을 부르면은 물에서, 바다에서, 무덤에서 전부 다 여러분 살아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어찌 사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하면은 그때는 지금의 이렇게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처럼 신령한 육체가 된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부활한 다음에도 음식을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또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프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천사들처럼 신령한 육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는 부활한 모든 육체들이 천사들 같은 몸이라는 점인데, 부활하셨던 예수님도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다락방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샬롬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랬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인데 영인 줄 알고 두려워서 믿지 않고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봐라. 내 못자국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믿으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그래서 먹을 걸 드렸더니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잡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육체를 육체라 가지 않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휴거란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그게 나중계가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혼인시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공중에서 혼인식은 하지만 잔치는 공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환란의 전쟁과 전염병과 온역과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징조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서서 시작해서 이름하여 666 짐승 정권을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몰래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권인데, 물론 각 나라들은요 이 분봉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거나 돈, 이 화폐는 666 사단의 정권하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체계제가 이미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럽에서 지금 유럽을 중심에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의 수십 개 나라가 이미요 각 나라에는 대통령과 수상은 있지만은 돈은 뭘로 단일화됐습니까? 유로로 지금 단일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옮겨갔습니다. 15장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건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사단의 별칭입니다. 사단의 별칭.
왜냐? 에베소서 6장 여러분 기억하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이랬거든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모든 이 세력 권세를 예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근데 개정판 성경은 통치라고 했지만은 옛날 개혁판은 이거 통치가 아니라 정사라고 말이 정사 번역이요. 그러면은 정사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한 지역을 주관하는 어떤 영들을 의미한다.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한 지역을. 물론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사단에 속한 악한 영들도 함께 그때 공존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돼 그러지만은요. 항상 이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빛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어둠도 함께 있다고 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빛의 역사는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면은요. 뭐냐? 그만큼 어둠을 주관하는 이 마귀의 영들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왜 이렇게 어둠의 역사가 있냐? 그건 안 그렇습니다. 빛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어둠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빛과 어둠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냐 묻는다면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빛과 어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끝머리에 보면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본래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성자 예수님은 그냥 빈둥거리고 놀았냐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태초에 계획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뜻을 이어서 말씀으로 처음에 어떻게 하면 빛이 있어라 하셨고 성령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명령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역사했다는 것.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속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 아버지의 왕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마태복음 끝절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는 아까 말한 대로 성부 하나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구속사를 이루려고 왕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까 말한 대로 빛의 영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은 공존한다. 뭐 한다고요? 같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끝머리가 있거든요. 끝머리.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날 때는 악한 모든 사단의 영들과 그 추종자들은 지옥에 쳐넣고 하나님의 계획인 모든 구속사가 완성된 다음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그렇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죠. 그냥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나라 간에 A 나라가 B 나라 전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내가 A 나라 왕이라 그러면은 상대편 나라 왕을 이겼을 때에 상대편 왕의 침상에 내가 앉아가지고 그 나라 왕을 내 앞에 전라도 말로 자빨세 놓고 뉘어놓고 그 왕의 모가지를 내 발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상대편 나라의 왕의 목이나 이 허리에 내 발을 올려놓는 걸 뭐라고 하냐? 그것을 지금 말한 대로 발등상이다. 뭐라고요?
발등사.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냐면은 이 말씀 하게 하신 시편 110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의 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원수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 네가 구속사를 이루기까지는 왕노를 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더불어서 모든 불신자에게 죽음이라는 말 그대로 공포며 두려움 여러분 자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 죽어도 괜찮아. 이것은 저는 거짓말을 봅니다. 사람은요 본질 죽음 앞에 다 두려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걸어갈 때도 우리가 뭐 고양이만 지나도 사람은 깜짝 놀라잖아요. 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든 적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5절 보면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노릇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 제가 좀 다른 말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무당이라면은요, 거기가 그 딸도 무당인 그 가정들이 많습니다. 신내림이 있어요 그 가정에. 물론 처음에는 그 엄마도 그 엄마의 딸도 그 딸이 무당되는 것을 여러분 환영할까요? 환영 안 할까요? 보편적으로 싫어한답니다. 다 싫어하는데 문제는 그 엄마 무당이 은퇴가 할 나이가 되면은 몸이 그렇게 아프대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병원 조금 다니면서 진단하고 뭐 MRI 찍고 별거 하지만은 병원에 가서 별감사를 해도요, 이른바 신내림병, 신병은요 아픈 이유를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신병은 거의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 은사 사역을 안 하면은요 그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요. 뭐 귀신들을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무당 딸이 결국은 신내림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거. 왜냐하면 죽으면 데려간다고 그래요. 죽은다니까. 그래서 무당이 되고. 왜냐하면은 신내림을 안 받고 사역을 안 하면은 그 엄마 무당이나 딸 무당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대를 이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던 영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아까 그랬죠. 각자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 죽었던 사람, 바다 속에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주인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덤이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마치 죽은 지 4일 되었었고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봤습니까? 이건 상상을 못합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입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이 배를 일부 풀고, 그리고 또복도 걸어 나오니까 풀어서 자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온 거다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의학으로 말도 안 된다고. 사람은 죽으면 몇 분만 되면은 뇌가 썩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만 아는 무식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전혀 비판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 부활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을 또 합니다만 생명의 주인의 음성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을 할 때 그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들어가는데, 그때는 육체는 육체인데 여러분 변화된 육체, 그것을 여러분 영체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신령한 육체며 영화로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족하니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를 한 번 더 말씀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